안녕하셨어요. 오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위임식을 7일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신분에 맞는 그 어떤 내면적인 준비와 함께 또 외적인 어떤 그 의복들, 제사장의 의복들에 대한 의미들도 살펴봤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그 위임식을 할 때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거쳤고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부 한 1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27장까지는 제사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두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가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거기에 이제 그 9장은 아론의 첫 번째 그 제사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첫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모세 명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후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있고 온 회중을 위한 그런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축복과 또 불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처럼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 중재자로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7절부터 말씀 보면 첫 제사 직무를 위한 모세 명령이 있는데 제사의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의 순서가 소개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럴 때 거기에 속죄제와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 4절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제사의 첫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제사는 속죄제라는 거예요. 왜 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타인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가 넘치려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위임식이 7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8일째 되는 그래서 8째 되는 날 여기 9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8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첫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리고 섬기는 날 그러니까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일째 사역을 그러니까 8일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뭐 다윗도 그랬고 모든 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화목 그 속죄제 다음에 무슨 제사를 지냈죠? 마이크 열으셔도 돼요. 무슨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이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짐승의 모든 것들을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내장을 씻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다 이렇게 불태워 바쳤잖아요. 그리고 또 화목제, 아까 온 백성을 위한 제사에는 반드시 화목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화목제는 어떤 성격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지속적인 화평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제, 가루와 또 화목제를 의미하는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서는 바로 속죄제, 죄 용서받고 번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속죄,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또한 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첫 직무를 할 때 처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제는 여기 지금 8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뭘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뭘 잡았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물로는 흠없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제사,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역은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속죄와 번제제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결국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내가 어떤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죄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전제한 그런 예배만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중심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헛된 기도요 예배 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최초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 시기적으로. 제사 후에. 예.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배 드린 후에. 제사를 지는 다음에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살피면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 않는 그런 예배, 제사, 그것은 무서운 범죄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다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도 더 포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영적인 자만감으로 더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예배, 화목하지 않는 예배는 더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앉아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범죄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네, 화목한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삶 속에 얽혀진 관계, 죄의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소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딱 이렇게 옥죄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그 8째 날에 8일째 되는 그 첫날에도 그때도 또 속죄제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며 있으면서도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도 또 늘 스스로의 허물을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그날 또 그렇게 제물을 또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숙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사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늘. 그 히브리서 5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쳐야지, 그 잔이 넘쳐야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늘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사람은 먼저 자기 영혼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지만 속죄제와 번제가 계속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호와의 법령을 이렇게 범할 수도 있고 또 헌신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내가 특별한 존재다, 이런 신격화하지도 말고 정말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범죄는 결국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위한 범죄와 동일시됐다는 거죠. 결국 지도자의 죄와 허물은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통치 철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정치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로 송아지를 직접 잡았다고 했어요. 직접 잡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을 자기가 직접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결코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제사와 그 제물이 이렇게 바쳐지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이 과정들은 참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다. 죄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참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정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차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되잖아요. 뭐 이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관람하듯이 그냥 그 뭐 드라마 보듯이 그냥 보고서 끝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또 그것조차도 뭐 이제는 또 그냥 등한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점차 가고 있는데, 점점 더 분명하고 명료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이제 이렇게 계속 씨름하면서 왔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면 뭐 만족합니다. 그 믿음이면 나는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지고 뭐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지고 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 그게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뭐 세간에서는 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시끄럽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너무나도 하여튼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그것이면 나는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내 삶의 그 중심을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인데 우린 너무나 구차하게 그 모든 것들을 찾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참으로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